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오늘 에베소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 3장 1절 보니까 자기의 이제 갇힌 바 된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바울이 갇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낙심하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뭐 수장이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담대하라. 복음 때문에 갇히는 것은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이다. 이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러면서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13절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지금 갇힌 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감옥에 있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위축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깨닫고 의미를 발견하면 거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참 인생은 해석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도 말씀을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또 어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다시 일어나는 거죠. 다 가지고 있어도 왜 무너집니까?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허무해지고 무너지는 것입니다. 책 제목 중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뿌려진 것이다 이런 책 제목이 있죠. 참 잘 지은 것 같아요. 내가 그냥 땅에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버려짐을 통해서 열매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뿌리가 나서 더 좋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깨닫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버려진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 땅에 심기어진 존재구나, 뿌려진 존재구나. 하늘의 씨앗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도 나의 아픔과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으면 넘어지지 않죠. 이걸 깨달으면 낙심하지 않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전 일생이 하나님 앞에 뿌려진 인생이었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려움이 있고 갇힘이 있고 우겨쌈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안에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샌드위치처럼 1절과 13절을 딱 싸고 있고 그 안의 내용이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나는 기뻐한다. 갇혀 있어도 기뻐한다. 그 이유가 뭐냐면 비밀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알려주신 비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4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계시로 하나님이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그 비밀이 4절에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2장에 나왔던 만물의 통일과 하나님의 새로운 인류의 창조예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교회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보내서 죽이셨다라고 하는 것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은 5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의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알리지 아니하신 비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탄도 몰랐어요. 사탄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고 그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자기 백성을 온전히 다 불러들일 것을 사탄도 몰랐던 거예요. 이게 감추어진 비밀이었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알았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죠.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가지고 내가 복음 전한다.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배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든 벽을 다 무너뜨리고 예배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 사람들은 왜 안 믿어서 저렇게 사나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언제 시작됩니까? 언제 완성됩니까? 마지막 날 그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의 예배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끝까지 이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 제자반 할 때 주제가 재림이었는데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이야기를 하셨다가 2000년 동안 안 오시거든요, 지금.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이 낙심해요. 근데 왜 안 오실까요? 나누는 중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재림의 시간을 늦추고 또 늦추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오길 원하시는 한 사람까지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재림이 늦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결과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 되어서 나는 끝까지 이방인의 사도로서 살아갈 것이다. 참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에베소서라고 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막힌 담을 허물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이죠. 오늘 우리로 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담입니다. 이 담을 허물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독특한 이 건물을 세워서 공동체를 빚어서 마지막에 온 인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사건을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도 바울의 사명을 이제는 누가 감당해야 될까요? 이제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함께 뛰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사실. 모르면 가르치고, 모르면 전도하고, 알면 가르치고.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도하고, 내가 안다 그러면 남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역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교회는 다 이제 넘어졌어. 교회는 다 썩었어. 근데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 그러냐면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대안이에요. 여전히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가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넘어져 있어도 하나님의 그 아래의 뿌리에서 새로운 교회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교회들을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키우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많은 이렇게 고민하는 것들을 보면 요즘 이렇게 나오는 책이나 논문이나 작은 교회들 이런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더 대한 공동체로 성장해 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지키려고 이렇게 할 것인가? 이런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교회를 대안으로 삼고 이 땅에서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 니체가 말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에 교회들이 막 반발했습니다. 신이 죽었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랬을 때 니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 예를 교회로 들었습니다. 아십니까? 이 땅의 교회를 봐라. 저렇게 무기력한 교회를 봐라. 저런 교회에 어떻게 신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대안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갈매교회가 이 땅에 신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갈매교회를 봐라.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느냐. 그 꿈을 제가 잠깐 설교 준비를 하면서 꿨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가십시다. 여전히 갈매교회 그리고 우리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이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 공동체로 하나님 불러주신 것을 감사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루고자 했던 그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